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주님의 전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때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표정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말씀 끝날 때까지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좋아하시네요. 네, 오늘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참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사사 삼갈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사기 3장 31절 한 구절밖에 삼갈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사들은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수십 절을 기록하기도 하고 몇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삼갈에 대해서는 왜 한 절만 기록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절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삼갈이 뭔가 자랑할 것이 없다거나 아니면 기록에는 없지만 크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 삼갈에 대해서 이 한 절만 기록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삼갈이라는 이름은 오늘 히브리식 이름보다 가나안식 이름에는 더 어울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했으니까 아낫이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낫이라는 이름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 아낫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가나안식 이름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름을 짓는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저도 참 이름을 짓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성경 이름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랑 뭐 상의는 하지 않으셨지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뭐 상의도 안 하시고 하신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제 위에 아이가 2번이나 유산되는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아이를 주시면 진짜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마음으로 이삭으로 짓겠습니다 하면서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여동생은 이제 온유한 자가 되라 그래서 온유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필이면은 이삭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가 되니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잘못 지으면 저처럼 목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지었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요즘도 하늘이가 이제 강대상 근처에도 못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럴까봐 그래서 제가 하늘이 이름도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이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나라로 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둘째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늘 나라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이렇게 열심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저나 아내가 한 적도 없는데 성도님들끼리 셋째 이름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그 뭐 제가 지어달라고 하거나 셋째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막 성도님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뒤에 물 들어갔다가 들었어요. 제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나라 그러면서 셋째 나오면 이름 어떻게 한디야? 이러면서 막 뭐 시민이다, 영광이다, 뭐 하늘나라 영광이다. 그러니까 본인들 자녀 이름이 아니니까 굉장히 쉽고 이렇게 뭐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와, 참 재밌다.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이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면서 재밌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삼갈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찌 보면 한 줄밖에 없어서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사를 떠올리면 뭐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사사라고 떠올렸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사사라고 하면 뭐 유명한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이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성도님들 이제 표정을 봤어요. 그런데 사사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사사인지도 몰랐던 분도 계신 것 같고 심지어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티는 안 내시지만. 근데 실제로 기록이 한 줄이던 이 삼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사라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보통은 뭐 신약 시대 때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될 법도 한데 말이죠. 그런데 다시 언급된 적도 없고 삼갈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사사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들의 생각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삼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절밖에 없지만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이 짧으니까요 몇 번씩 읽으면서 뚫어지게 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도라는 단어였어요. 원래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요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이제 뭐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 그도라는 말을 찾아봤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도 할 때 뭐뭐도,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설교 때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 감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뭐뭐처럼,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와 똑같이,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그러면 삼갈도 누구랑 같이, 누구처럼, 누구와 똑같이 구원하였다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을 보면요 사사들의 첫 번째 주자들 3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입니다. 첫 번째 온니엘은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설명할 때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기록하지만 그 사사가 승리하고 나서 얼마 동안 평안의 시기가 있었는지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평안의 시기가 가장 길었던 사람이 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등이 누구냐?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평화의 시기가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그도라는 말에 나오는 그는 온니엘이나 에웃과 같다라는 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도 역시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에는 온니엘처럼 에웃처럼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뜻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삼갈이요, 한 업적을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온니엘이나 에웃에 비하면요, 이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보다 배나 악했던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온니엘이었습니다. 또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의 군대 10,000명을 죽였던, 10,000명을 쓰러뜨렸던 에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사사에 비해서 이 삼갈의 업적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인 삼갈의 업적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사람들의 계산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역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온니엘이나 에웃의 업적처럼 삼갈 또한 똑같이 위대하고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시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하며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섬김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삼갈처럼 말이죠.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애쓰면서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 애쓰는 마음,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분,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31절을 보니까 삼갈도 역시 위대한 사사였구나, 하나님도 이 삼갈을 사용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이제는 또 다른 단어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삼갈의 업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대요. 600명을 죽였는데 되게 멋있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멋있는 무기로 죽인 게 아니라요,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는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소모는 막대기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소모는 막대기 하면 무슨 나뭇가지처럼 회초리 같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소모는 막대기는 길이가 2.5m 정도 될 정도로 엄청 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굵고 딱딱한 원형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막대기의 한쪽은 굉장히 뾰족하게 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소가 많이 이동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할 때 소가 굉장히 많으니까 긴 소모는 막대기로
이제 소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쿡쿡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긴 막대기로 일로 오라고 이렇게 찌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뾰족한 곳 반대쪽에는 조그만 삽 같은 것을 달아서 이제 밭을 손질하거나 그때에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했대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거나 그런 역할을 할 때 무기의 대용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굳이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이 소모는 막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을까? 이것은요,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방식인데요, 소모는 막대기와 뒤에 나오는 삼가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모는 막대기를 딱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삼갈이 대단한 것으로 능력을 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에게 무슨 소모는 막대기야?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목축이나 농사도구라는 이 소모는 막대기가 삼갈이 그것을 가졌다는 것은, 삼갈은요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이나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사사가 될 만큼 훈련을 받았던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고 소모는 막대기 역시 평범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도구를,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로 변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할 거야. 그런 다음에 모세의 손에 뭘 붙들려 주셨냐면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하나님, 이거 지팡인데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도 변하게 하시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나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 손 안에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니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도 지팡이를 들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아주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것은 능력의 도구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도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어려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참으로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았을 때 어떤 아이들은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능력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요 우리의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도 이적을 행하였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탑동교회 다음 세대들도 이적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먼저 은혜를 받을 때 아이들도 역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탑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요, 사람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배경, 능력, 환경, 재능, 출신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려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올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게 지원하시고 응원하시고 함께 전심으로 마음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전심으로 붙들려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 탑동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께 붙들려 있어서 그냥 평범한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소모는 막대기지만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기적을 행하는 막대기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